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결, 거룩,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과 이 성결의 반대 개념이 그럼 뭘까요? 거룩의 반대 개념, 성결의 반대 개념,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이 더러움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깨끗할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더러울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느 때에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깨끗할 때입니까? 더러울 때입니까? 당연히 깨끗할 때죠. 그러니까 더러우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쾌합니다. 불쾌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깨끗함, 즉 거룩, 성화, 이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더러움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무언가 희생시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행복감은 지금 당장은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자기 자신의 생명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를 피는 분들 계시는데 담배 피면 지금 당장 행복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 왜 피겠습니다? 왜 피겠습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거 모아 보십시오. 그거 절약해 보십시오. 그거 저금해 보시면 나중에 목돈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감을 주니까 그 담배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생명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감, 지금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인식되지도 않는 그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술, 지금 당장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칩니다.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생명을 해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데, 지금 술 앞에 있으면 행복한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인식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약,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합니다. 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셋 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사실 분명한 것은 건강을 해치고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마약.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탄수화물. 지금 당장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겠지만 술, 담배 여부 반드시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끊으라고 합니다. 끊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합니다. 술 끊어야 된다고. 담배 끊어야 된다고.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고. 왜 끊으라고 하는가? 지금 당장 행복감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은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의 행복한 이 행복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족되어진다, 뭔가 행복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행복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 옥환은 목사님께서 그분 생전에 2007년 7월 8일에 한국교회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설교자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싸늘해진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잘 되게 해줄게 하면 행복한데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죄를 얘기하면 참된 믿음을 얘기하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설교 자리에 한 건 아닌데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자기 십자가가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것, 회개를 얘기하는 것,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지옥을 얘기하는 것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에 지옥 얘기 안 하는 게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제 신학교 스승님 계신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 말했대요. 근데 성도가 이게 신학생이죠. 교수님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다 떠납니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신학생들도요. 그런 얘기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안 해요. 그리고 못 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당장은 고민되고 당장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진짜 행복, 진짜 생명을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기꺼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이런 고민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고민해봤을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그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그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고민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고민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로마서 6장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고민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더 깊은, 이런 말씀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요,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신자는 아예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죄에서 해방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죄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해방되기는커녕 벗어나기는커녕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죄로 여전히 가득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고민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 자가, 그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죽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런 신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자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신자됨이 나에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제 행함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자됨은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있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자됨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왜곡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참된 신자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말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행동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그게 죄 앞에 죽은 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달라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죄에서 점차 벗어나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죄를 내가 안 짓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변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매님 변했네요. 형제님 변했네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죄 짓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나 자신이 죄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여겨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죄와 여전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 가운데 죄의 행동이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와 멀어져 있다, 혹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자, 이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행함의 시각에서 이해하면요, 간음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의 죄와 분명히 상관이 없을 겁니다. 행함으로 이해하면. 여기서 간음한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일주일 살면서 간음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행함으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음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와 자유한 거죠. 그 죄에는 멀어져 있는 거죠.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를 이미 간음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죄는요, 행동이 아닌 마음, 심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행동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심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있어서 행동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작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곁가지. 여러분, 죄된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악한 본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흔적일 뿐이에요. 흔적. 여러분, 잡초 뽑은 적 있으신가요? 잡초. 아마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실 건데, 밭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거고요, 마당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뽑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땅에 솟은 것만, 솟아난 부분만 잘라내면 그 잡초가 제거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 데리고 잡초 뽑는 일을 해요. 애들은 어떻게 뿌리를 안 뽑아? 어떻게 해요? 겉만 잘라내요, 애들은. 왜냐면 뿌리까지 뽑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뭐예요? 제거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뿌리는 놔두고 땅에 드러난 부분을 자르면 지금 당장 겉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또한 잡초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좀 깨끗한 맛이, 깨끗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금방 쑥 올라와요. 죄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죄의 행동은 뭔지 아세요? 잡초의 뿌리가 아니라 잡초의 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악한 본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마찬가지로 행동을 우리가 조심했어. 그래서 죄된 행동이 나오지 않아. 그 죄된 행동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요, 전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기 전에는요, 그 누구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죄가 안 나와도요, 이 죄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뿌리는 놔둔 채 드러난 부분만 제거한다면 잡초는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요. 예, 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 잘라내고, 그럼 이제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또 나와. 그럼 또 잘라내. 그럼 상관없는 것 같아. 또 나와. 또 잘라내. 또 나와. 또 잘라내. 이게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르면 깨끗해. 또 나와. 또 잘라. 나와. 또 잘라.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죠. 행동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에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게 율법의 참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요, 겉에 드러난 어떤 것만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보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거룩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들의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텐션업이 되는 거예요. 텐션업. 텐션업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신조어거든요. 원래 이 텐션이란 말은요, 긴장감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 기분,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텐션 좋은데 라고 오늘 젊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걸 영어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긴장감 좋은데 라는 표현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끼리 쓰는 신조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오늘 텐션 좋은데 라고 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기분이 참 좋다. 오늘 신이 난다. 오늘 흥이 난다. 이게 텐션업이에요. 이게 텐션이 좋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쓰는, 젊은 사람들 쓰는 신조어예요. 자, 보세요. 율법의 참된 기능을 몰라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몇 가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내가 제거한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텐션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뭔가 죄처럼 보이는 것들을 안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나오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텐션업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한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한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업되는 거지. 텐션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교적 감수성까지 더해지면요, 하이텐션이 되는 거예요. 하이텐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그냥 지 감정에 지 기분을 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감정인 거예요. 자기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텐션, 로우 텐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자매의 설교인데 간증을 들었는데 텐션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엄청나게 쓰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24살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끝마다 할렐루야, 말끝마다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 정말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요 텐션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그런 분들의 사역과 설교와 간증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통하고 있어요.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를 불러다 강단에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몇 가지 조종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하나님 안 좋으시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몇 가지를 내가 안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말하고 있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사람으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몸이 죽었대.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데,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전혀 상관없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가만히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또 죄의 모습이 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나를 보는데, 그런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죄를 보면.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나는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니 다들 이제 고민이 심각해져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그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년이에요. 말년.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그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그가 그 마지막에 또 자신의 죄인됨을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 죄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고 커져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해요. 그는.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은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죄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 답이 여기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죄의 몸. 죄의 몸이 뭘까? 여러분, 죄의 몸을 죄를 짓는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죄를 지니까. 그리고 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자리에 죄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요, 과연 우리 몸일까? 우리 육신일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내 몸이고 내 육신일까?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죄는요,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게 어디예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나오니까 몸이 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본성. 그래서 죄의 몸은 악한 본성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악한 본성으로.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악한 본성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죽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혼돈스럽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죄의 본성이 죽었대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안 죽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안 죽었어.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죽은 걸로 믿으라고. 죽은 걸 믿으라고. 죽었다고 말했으니까 당신은 죽은 거라고. 믿으라고. 아멘 하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찝찝해. 왜냐면 어제 살아있어서. 안 찝찝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아멘하면 죽어버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악한 본성이 제거된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악한 본성이 제거된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악한 본성, 이 자기 중심성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악한 본성의 제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로 인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죽었다, 악이 제거됐다라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어떤 본성이, 죄의 속성이 사라진 것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죄가 벗어졌다, 이런 게 이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값을 내가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몸인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 악한 본성은 이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권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의 몸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고, 그런 관점의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신자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권세 아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종은 주인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 뭐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래요. 죄의 종이 아니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우리 운명이 어디로요? 저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결정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가, 은혜가, 십자가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엔 죄가 내 운명을 결정해서 저주, 심판, 지옥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은혜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과 상관없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거룩한 세계고요. 이 거룩함에 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룩, 성화, 성결의 삶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거룩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진짜 거룩한 삶은 이 거룩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증거하는 거고, 이 거룩이 어떻게 왔는지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고, 진짜 성결한 삶이고, 진짜 성화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아마 프랭카드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자,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루터죠. 루터가 뭐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말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칭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칭의 개념에 왜곡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짓을 해도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 칭의라는 개념에는 행위가 동반되어 있는 거라고, 사랑이 동반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 또 오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곡이 있어요. 뭐냐? 그럼 믿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 거예요? 행함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돌아. 믿음은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행함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사는 걸로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위 중간에, 혹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행함이 행함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고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행함이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그 의로운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몰라요. 그 사람 확인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행함이 나온다? 그것도 몰라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 은혜 주신 은혜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지고 그분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꺼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돌아볼 거는 자기 주임적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부분이 고민된다면요,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면요, 믿음도 가짜고 그에게 아무리 선한 행위가 나와도 가짜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짜였던 거죠. 아무리 놀라운 은사, 영적인 어떤 세계를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요, 그 은혜 자체를 모르면요,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없는 텐션업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어떤 행함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자됨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으로 이끄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신자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함에서 거룩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 없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요,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요, 죄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기를, 죄에 대한 악한 본성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자매님은, 형제님은 믿음이 좋아요, 자매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뭐 아무리 칭찬해도요, 그 칭찬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면, 누군가 착하다고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 텐션업이 또 돼. 내가 믿음이 좋은갑다. 막 진짜 내가 정말 착한갑다. 막.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죄밖에 안 보여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죄를 보는 건 맞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거기에다만 고정하면 안 돼요. 나를 본 자리에서, 나의 죄를 본 그 자리에서, 나의 악한 본성을 본 그 자리에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면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난데, 정말 선한 것이 없는 난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난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일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면, 내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보이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망해야 합니다. 나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 강력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려면 거기서 절대적인 게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네가 노력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넌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의 실망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참 신앙. 근데 우리는요, 이 타락한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신해요. 정말 자신을 과신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약화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작아지는 거죠. 바울이 그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라고 말했을 때 그분에게는요, 바로 눈을 돌려서 누굴 보는 거예요? 죄인의 죄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뜻 아니에요. 내 목적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에요. 당장 있는 행복, 이 세상의 행복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죄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니라 주를 높이고 주를 증거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 있는 삶이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거룩, 성화, 성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내가 죄의 죽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내 악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면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더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죠. 은혜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드렸던